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이 사람의 인생은 자신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가슴 속에 품은 것이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다가 어느 순간 말과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을 내 가슴 속에 담아두고 살 것인가에 늘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그의 마음을 통째로 붙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보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그의 생각과 관심은 오로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불타는 열정이 바울의 가슴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로마를 향한 불타는 열정을 가슴에 담고 있던 바울에게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인위적인 행동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억지로 되어지는 일에서는 그다지 큰 만족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귀한 지혜입니다. 이 사실 바울은 얼마든지 로마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로마에 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제3차 선교여행을 끝마칠 무렵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즉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가 그렇듯이 전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함부로 하다가 일을 그르치고 성도 간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일은 익으면 일부러 따지 않아도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모르 익으면 풍부한 당도를 지니고 떨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익지도 않는 풋과일을 따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이 나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또 잘못하면 따로 올라갔다가 따지도 못한 채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서둘러서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마음으로는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무리하게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실 때 최선을 다해야 기쁨이 있고 최대의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 가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목적을 설정하는 자세입니다. 행동에는 반드시 정당한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목적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맹목적으로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은사를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즉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함께 나눔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또 13절에 의하면 그로 인해 열매를 맺게 하고 싶어서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은사는 다릅니다. 은혜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은사는 기능적입니다.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따라 받는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할 일에 따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 적절하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사로 너희를 위해 봉사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로 누군가에게 봉사하면 봉사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은사를 함께 공유하고 나눈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로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성도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앉고 서며 가는 것입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행동하십니까? 자기의 것을 나누려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바쁜 삶이 더 많이 움켜쥐려는 삶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고 봉사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때를 기다릴 줄 알고 또 열어주실 때는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